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이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했고 바랬던 그 인생대로 흘러갔던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단 하나도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 인생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간증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가정을 내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길이 있다는 것. 운명처럼 하나의 길을 정해놓으시고 결국 그 길대로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너는 뭘 해도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 기존의 생각들이 잘못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가정에 대해서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본인의 책인 하나님의 뜻에서 이런 생각들에 대한 오류를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큰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우리 주변에 있는 작고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가족이 제일 많이 희생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런 접근 방식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꼭꼭 숨겨두고 우리로 하여금 고생해가지고 겨우 찾게 만드는 그런 분위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이들하고 숨바꼭질하는 이유는 못 찾게 하려는 게 아니라 찾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려고 숨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럴진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그렇게 찾지 못하도록 숨겨두고 계실까요? 세 번째로 이런 접근 방식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내 손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앞날을 다 알 수 있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겪은 어려움이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잘 모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죠. 고난 가운데 겪는 성숙함도 있죠.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닥칠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즐거움들, 지금 내 인생에 주신 즐거움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인생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뜻은 미래가 아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하나님의 뜻이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세계 선교나 부흥이나 엄청난 성공과 같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이전에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고 사소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일부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매일매일 충실하게 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겨주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 말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나의 생존과 앞날에 두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두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은 고민했어요. 뭘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다 보면 그 선택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준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뭘 선택하든 간에 그 길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 인생의 구체적인 미래를 알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 나의 삶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게 주어진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신자라면 예배, 학생이라면 학업에,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부모라면 가정에 충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이란 바닥은 다 경험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깨달았던 것, 내 인생이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다 이해되지 않고 다 내가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보디바라 집에 종으로 있고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든지 관계없이 본인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총리가 되어서 자기 일을 팔아넘긴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13년 전에 형들한테 말한 꿈이 기억납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사명, 그것이 요셉에게는 가족들의 구원이었고 요셉은 그 당시에 다 알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사명, 비전, 꿈, 이거는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나보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는 게 아니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상을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마침내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었다라고 지나보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들은 우리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